네, 오늘 아침에 예배는 늘 풍성하지만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두 분의 따님을 두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는 딸들이 귀합니다. 남자들이 많아서 딸들이 아주 귀한데 오늘 예배가 아주 화사하고 풍성합니다. 지난 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에서 행해야 할 두 가지 사명, 즉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워서 그레데 교회들을 개혁하는 일에 강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레데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그것을 2장 14절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학생으로 살든 부모로 살든 사업가로 살든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레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쟁이였고 입만 열면 사기를 쳤고 악한 짐승이자 포악한 생각을 했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들이었던 것에 대조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기적과도 같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교회 목양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나오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나는 오늘 교회 생활을 잘 못할 거야, 예배를 잘 못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잘하는 목회가 무엇일까? 잘하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만 특히 바울은 그것을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이기적인 게으름쟁이들인 그레데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입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라고 말하면서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나 오직 너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직 너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유명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4장 5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처럼 1장 11절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 교회에 침투하여 또 가정들을 침투하여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고 가정들을 교회에서 떼어내어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하는 짓들이 바로 그런 짓들이죠. 공인되지 못하고 합당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헛된 말을 통하여 유혹하고 그럴듯하게 설파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우리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가르쳐야 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짧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아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교훈 없는 바른 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경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디도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디모데가 그렇게 했고 바로 바울의 제자 디도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바른 교훈이란 바른 말 또는 건전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디다스칼리아는 1장 9절에서 반복되듯이 건전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7절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 5장 17절에서도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교훈, 때로는 교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교훈은 믿어야 할 대상이지요. 이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는 언제나 바른 교훈에 합한, 즉 성경에 합한 말을 교훈하고, 즉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모든 말과 모든 언행과 심사는 철저하게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일치해야만 합니다. 성경과 사역자의 삶이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전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할 터인데 사역자의 삶이 그 교훈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바른 교훈에 합한 말로 교훈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바른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바른 복음의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듯이 성도들 역시 설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 4권 9장 5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차별적으로 목자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저 단순하게 목자라고 불린다 해서 그들이 모두 실제로 목자들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살펴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최근 율법과 복음이란 책을 쓴 광주의 벳살롬 교회의 김영익 목사는 한국 교회가 분별해서 버려야 할 세 가지 설교의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물든 설교, 두 번째가 윤리설교, 세 번째가 에세이 설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물든 설교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사고당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 등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고정시키기보다 멸망당할 이 세상에 묶어두려는 설교입니다. 윤리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교훈보다는 인간의 교양과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의를 높임으로 신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의로 배부르게 하려는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높아지기보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의가 높아지면 그리스도는 간 곳이 없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교만하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에세이 설교는 한편의 깔끔한 수필 또는 에세이를 들은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매주마다 배우고 느낀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선포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매주일 예배당을 찾아 나오고 계십니까?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주회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시대와 문화와 대세에 영합하기보다 우리 올고든 교회의 사역자들과 이렇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성도들은 바른 교훈 즉 바른 교리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에 창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너는, 이 말은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모든 연령의 성도들을 훈육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로는 이와 같이 진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시절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멘. 바울은 이어지는 2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디도에게 그런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사역자는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현실입니다. 목회는 이상이 아닙니다. 목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목회는 이 지상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입니다.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전투, 그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이자 목회자의 목회인 것이죠. 성경이라는 이상을 성도의 실제적 삶이라는 현실에 비추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먼저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늙은 남자를 향하여 교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라고 2절을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늙은 남자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The older man,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연로한 자들, 원로들, 교회 공동체의 연장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장로들로 임명될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디도는 비록 나이가 연소했지만 이 늙은 남자들을 향하여 6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훈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해야 한다. 경건해야 한다. 근신해야 한다. 절제, 경건, 근신이 왜 필요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제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절제가 안 되는 것이 노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꾸자꾸 잔소리가 늘어나고 자꾸자꾸 눈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시선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경건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연장자들과 연로한 자들과 장로들은 교회의 모든 회중들과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생각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같이 요즘같이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노인의 말을 감히 순종하고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어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겸손하게 그 앞에 부복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늙은 남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키울 때 속에서 끓는 것을 인내하면서 다스리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디도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연로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강한 어조로 책망했어야 하고 또 그들을 가르쳤어야만 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두 번째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늙은 여자를 향한 교훈입니다. 3절, 4절, 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늙은 여자 동일하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older woman, 연로한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와 같이 라는 말은 늙은 남자에게 교훈한 방식과 똑같이 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성경의 바른 교훈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대표 남자만 바른 교훈을 받고 나는 부인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배워도 돼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을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여자들 역시 똑같이 바른 교훈에 창념해야 합니다. 교회는 당시의 세상과는 달리 여자에게도 가르침과 교육을 제공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녀 노인들이 여전히 교육과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 늙은 여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나이 든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안에는 오늘날의 장로교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권사와 서리 집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죠. 어쨌든 그들 역시 교회 안의 연장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목회자의 양육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실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참소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든 여자들이 모여서 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 모여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수다를 떠는 것이죠. 수다 떠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소가 뭐냐고요? 참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쁘게 비판하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입니다.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연로한 여자들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정을 사랑해야 한다. 근신해야 한다. 순전해야 한다.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집안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선해야 한다. 자기 남편에게 교만히 방자에 행하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치느냐? 예, 목사가 가르칠 수 있고 사역자가 가르칠 수 있지만 목사와 사역자가 가르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 연로한 연장자 된 여인들이 젊은 여자들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방자에 행할 때, 가정에서 덕이 되지 않을 때 권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젊은 여자들을 본을 보이면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젊은 남자들을 향한 교훈을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며, 여기 젊은 남자들은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디도 역시 상당히 나이든 청년층에 속하였으므로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는 더욱 신중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청년들은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신중하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했을까? 젊어서 혈기가 방자하면 사려 깊게 판단하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지고 혈기를 부리며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기 절제가 약합니다. 분위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자, 오늘도 먹고 마시자 놀자라고 한다면 할 일이 태산 같아도 그래 먹고 마시고 놀자 캐세라세라 그렇게 갑니다. 깃털같이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이 깃털 하나 뽑아진다고 해서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루를 또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근면과 근신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느니라. 그래서 청년들은 젊어서 막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볼 때는 밤을 새워서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눈에 불을 켜고 좋아하는 걸 다 끊고 공부를 하다가도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이트클럽에 다니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과격한 방향을 취하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사려 깊은 습관을 양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은 훈육하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너는, 이 말씀은 디도 스스로가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도를 보이며 교훈에 구별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여라. 이는 대적한 자라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말하고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가정에서 똑같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름답고 단정하고 고요하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집에만 가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부모에게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막말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결코 신자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모범이란 무엇입니까? example, 모방하는 것입니다. 닮고 싶은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모범이란 헬라어 타이포는 일종의 자국. 자동차가 지나갈 때, 진흙을 지나갈 때 자국이 남잖아요. 그 자국,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깊이 남는 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니 의심 많은 도마가 믿지 못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못자국, 이것이 모범입니다. 디도는 이것을 위해서 디도 자신이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죠. 즉 모범은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누구를 설득하고 싶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교훈의 방식입니다. 때로 별로 말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어머니, 인자한 아버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가장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배운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자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들 역시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성도들 역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국과 인상을 남기지 않으면 따라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흔적, 예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이란 이 말은 세상에서 비난이나 고소나 저주를 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없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역함에 있어서 반대에 직면하고 적들의 공격에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깊이 잠겨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남아있는 잔존하는 부유물 때문에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바른 교훈은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고소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요 날조된, 즉 꾸며낸 이야기에 근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그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가르치고 또한 스스로 본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바른 교훈, 신앙의 바른 생활, 신앙의 바른 모범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생활하고 모범을 보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강단에서 바른 설교, 바른 교훈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른 교훈을 여러분이 듣고 받고 읽고 믿었다면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정서를 움직여서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내는 경건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전하는 설교나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의 말씀이 부패하지 않고 경건하며 책망할 것이 없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매주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런 교훈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말씀 따라 생활하기를 싫어하며 모범을 보이기를 거추장스러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악명 높은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다는 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바른 교훈에 창념하고 서로 바르게 권면하며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